19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말씀까지,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단락의 시작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리래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인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 유다 지파 또 다윗의 고향이죠. 같은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을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등을 세력을 규합해서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까닭은 이제 압살롬과 다윗 왕의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기 때문이죠.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강간한 그 형제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암논을. 그래서 왕이 그것을 용서하려고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이제 압살롬과 사이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은 다윗 왕의 그 힘이 약해진 그 틈을 타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다윗 왕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보면은 우리가 시편을 보고도 또 앞선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급격하게 그의 영육이 쇠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징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윗은 예전처럼 강건하지 못했고 왕의 직무를 다 수행할 만큼 그는 예전처럼 힘이 있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아주 쇠약해진 상태로 상당 기간을 보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러니까 왕의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면 백성들을 이제 그 재판하는 거. 중요한 일들은 아주 중요한 이슈들은 백성 왕이 직접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가 재판하는 권세를 그 권한을 이제 가로챈 것이죠.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았다가 왕에게 나가기 전에 자기가 다 재판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재판하냐면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되게 굽게 재판을 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자기에게 세력이 될 만하고 자기를 지지해 줄 만한 그런 지파나 사람의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이익이 되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의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때가 돼서 압살롬은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왕은 예전과 같아 보이지 아니하고 또 그가 범죄한 일들이 온 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실망감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많은 사람이 가담하게 되었는데 그 세력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이 감당하지 못할 세력이었다. 특별히 너무나 뼈아팠던 것은 그 아들 압살롬의 핵심 지지 세력이 누구였냐 그러면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난 사람이고 그가 도망자 추방되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갈 때에도 유다 지파랑 관계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또 어떤
다른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족속과 전쟁에서 전리품이 있으면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모셔가지 않는데 먼저 와서 다윗을 자기들의 지파의 왕으로 모셔간 사람들도 유다 지파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반란의 주모 세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제 다윗이 여기에 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예,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그가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도성을 내주고 피난을 가게 되고 또 자기와 함께 가기를 원했던 지지 세력들을 그냥 버려두고 가고 심지어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 편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모두 안 가져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안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가질 수 있는 제사장들도 데려가지 않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만 바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런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리라. 예. 그리고 참 이 반란의 주모 세력이 누구예요? 아들이고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보통 같으면 어떻게 내 아들이 어떻게 유다 지파가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군대를 꼬라모아서 한번 붙어서 그냥 아주 다 그냥 작사를 내야 마땅한 건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징계하시겠다고 했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돌이키지 않고 행하시는 징계를 내리실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서제는 선택은 뭡니까? 징계를 거부합니까? 할 수도 없거니와 달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징계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죠. 끝날 때까지. 예. 애들도요 어릴 때 예전에는 우리 많이 맞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저도 7남매인데 주로 이렇게 제가 좀 매를 덜 맞았어요 비교적. 왜냐면 막내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누구는 더 맞고 누구는 덜 맞는가 이렇게 보면 어떤 누나는 더 맞아 안 맞을 거를. 근데 어떤 누나는 또 덜 맞더라고. 예, 보면은 하여튼간 잘못하지 않아 저 끝까지 입 다물고 예, 아무리 맞아도 막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형이나 누나들은 더 맞더라고요. 근데 막 요만큼 잘못해도 이만큼 잘못한 거잖아 막 싹싹 빌고 막 그러면 덜 맞더라고요. 그래서 덜 맞는 법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 저도 좀 배우긴 했는데 아니, 혼나는 게 다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압살롬의 반란은 그가 당한 마지막 징계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와 같은 징계가 다시는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마지막 징계죠. 그러니까 너무나 큰 거예요. 아들의 반란이요, 또 유다 지파의 반역이요, 예, 그다음에 내전이에요. 예, 그동안 다윗은 주변에는 모든 적들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감당하지 못할 적인 거예요. 안에 있는 적들이죠. 마지막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대를 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족을 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아요. 죽은 사람 뼈까지 가서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조상의 물을 파헤치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상한 행보를 보이거든요. 뭐냐면은 그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압살롬이 죽었어요. 다윗은 비록 반역의 주모자이긴 하지만 그 아들이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의 명을 어기고 이제 죽여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슬퍼하는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야 그래도 다윗이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다윗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느냐. 우리 민족을 구원한 왕인데 우리가 그 아들 편에 서가지고 반란을 했다가 실패하고 압살롬은 죽었으니 우리가 다윗 왕을 도로 모셔오자. 그런 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막 번지고 있는 건데 그게 누구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다윗 왕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은 아직 왕궁으로 환궁하지 않았거든요. 그가 도망갈 때에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지파가 있다면 유다 지파겠죠. 골육지친 아닙니까? 근데 유다 지파가 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하겠어요? 자기들이 반란의 주모 세력이었으니까 과연 전쟁에서도 졌는데 다윗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왕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놀랍게도 다윗과 함께 이 내전을 치러서 이긴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승리의 기쁨을 표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오지도 않죠. 세레머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싸운 다윗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뭐 잘못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2명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연락을 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게 뭐냐하면 유다 장로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파가 다시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는 얘기가 들리는데 너 유다의 지파와 장로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왜 먼저 나서지 않느냐? 왜 나중이 되고자 하느냐? 먼저 너희들이 와서 나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 모셔가라. 왕의 귀환을 인도해 가라. 라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다윗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반란 세력의 주모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다윗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의사를 미치는 거고 오히려 너희들이 다시 나를 모셔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보니까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군대 장수죠. 장군인데 이 사람이 누구 편에 섰느냐 그러면 압살롬 편에 선 사람이에요. 심지어 다윗의 사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다윗이 이제 불러다가 나 너한테 너 죽이지 않겠다 그래요. 나중에 네가 지금 다윗에게는 군대 장관이 있죠? 누구죠? 요압.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을 가진 이 군 세력이 있어요. 요압. 왕의 명령을 들어야 안 들어요? 잘 듣지도 않아. 아주 그런 세력이 있는데 요압 다음에 네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반란 세력의 군 수뇌부도 포용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너를 그렇게 군대 장관을 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사실은 다윗의 편에 서서 내전을 치르고 다시 왕권을 회복한 사람들이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맹세요? 납득할 수 없는 맹세의 기도인 거죠. 왕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다윗의 기도는 매우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기도는 항상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것은 다윗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도 그렇고. 근데 그 전에 사울 왕은 안 그랬잖아요. 백성들의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위신을 세우려고 제사 드리고 가라 그러고 날 왜 기도하라 그러고 백성들 문 앞에서 막 사무엘 선지자를 설득하잖아요. 그가 죄를 범하였다고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백성들 앞에서 지금 나를 왕으로서 위신을 세워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만일 다윗도 그러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지만 그가 항상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이게 기도자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거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요. 적들을 포용하다니요.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거냐 이런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그가 이 징계를 받으면서 이 반란이 이 내전이 자기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징계를 달게 받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이 반란 세력을 진압하게 하심으로써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의 징계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는 이미 용서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죄에 대한 징계는 하시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징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뭐 받은 거예요? 완전히 용서를 받은 거죠. 그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을 업신여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간음하고 살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다윗에 대한 배신감, 그런 것들에 대한 그의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간음과 살인에 대한 율법적인 죄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살인하고 간음했으니까 그 죄값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거죠.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난 배신했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했어. 그러면 나를 배신한 사람 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못하지.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마음이고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한테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군대 세력만 해도 누가 더 컸어요? 압살롬이 훨씬 컸어요. 세력만 해도. 이미 수도 예루살렘을 빼앗겼어요. 또 도망자 신세예요. 그것도 아들한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쫓겨 다녀도 추방자로 살아서도 손을 들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반역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근데 아들은 자기한테 반역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자기는 반역을 당한 거예요. 그만큼 그의 죄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도 용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 왕이 그 반란 세력에게 포용과 용서를 얘기하면서 손을 벌렸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 이 앞에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그가라는 3인칭 주어가 있어요. 그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이렇게 모아줬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다윗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포용해서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어지게 만들었다는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아마사가 그렇게 했다는 뭐 뜻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다윗 왕을 언급할 때는 항상 다윗 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앞뒤 구절 다 그렇죠. 읽은 본문에. 근데 여기서 그라는 말은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해석자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한 맹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모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겠습니까? 한 번 원수됐던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한 번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도 끊임없는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의 행위를 정치적인 행위로 인식했다고 보십시오. 저거는 지금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야. 그러면은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모아주게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냐 그러면 자기가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음을 알고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든 반란자의 세력들과 주모자들에게 포용하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맹세한 다윗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셔 다윗에게 기울어지게 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제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 뭐 주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뭐 몸이 뭐 선교를 위해서 몸이 가루가 되고 봉사하고 이런 거는 안 힘들더라고요. 힘들긴 해도 할 만해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어려운 거 용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용서가. 저는 그래요. 내 뒤에 칼 꼽고 배신하고 막 이런 아주 나쁜 인간들 용서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안 보고 살면 살았지. 외면하고 살면 살았지. 연락처 차단하면 차단했지. 수신 차단하는 게 편하지. 그러면서도 진짜 마음으로 용서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제 노벨 우리나라 문학상 받은 책 저자의 책이죠. 소년이 온다. 광주 사태를 배경으로 했는데 읽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진실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글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피해자는 죽었으니까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가해자나 주변 사람들의 일을 많이 우리가 사회에서 듣지 피해자의 그런 피해자들은 이 목소리조차 내기가 힘든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잘 어려워요. 그리고 그 음성이 또 들리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 저자는 피해자들의 그 심리와 그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그게 충격적일 정도로 그래요. 그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총에 맞아 죽은 학생이 이제 뭐 이렇게 육체 혼이 붙어서 자기 시신이 버려지고 유기되고 불타고 썩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혼이 자기 육체를 바라보고 자기 위에 쌓인 시체 더미를 바라보면서 막 이야기하는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너무 막 밤에 있는데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끔찍하고 너무 그 참상이 힘들어서 못 잤어요. 그렇게까지 이제 쫙 묘사를 하거든요. 나는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묘사가 될 수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어렵다. 근데 그 피해자들 여러 명의 주인공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주 여성인데 굉장히 잔인하게 성적인 고문까지 당하고 막 이랬던 분이 나중에 풀려나서 사는 게 아니죠. 근데 그분이 이제 공장에 다니는데 그 공장에 어떤 이제 여성 이제 그 친구 같은 일하는 분이 이분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너무 트라우마에 시달리니까 이 기도하면 산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여성분이 전도를 받고 주기도문이 있는데 끝에 가서 더 이상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마음도 없고 나는 용서할 수도 없다는 거죠.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걸 제가 많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우리나라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주제로 다룬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쉬운 용서죠.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피해자가 있지만 그 어떠한 것도 진실한 사과와 또 보상과 회개가 없이 쉽게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것도 죄값을 치른 겁니까? 안 치른 겁니까? 치른 겁니다. 누가 치른 겁니까? 예수님이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는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회개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죄 짓기가 두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진 복음이 교회가 자꾸 선포하는 것이 그저 심각하게 범죄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상관없이 피해자랑 상관없이 그저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해결하면 평안으로 얻고 끝나는, 성경이 과연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과 교회들이 심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야 될란 말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 죄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냐는 거예요. 용서 안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도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가서 용서를 받고 탕감받고 자기한테 3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투옥시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죄 용서를 쉽게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과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도 인식하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렇게 무겁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세상도 좀 교회가 드러낼 필요가 있다,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타협이 있으면 안 되죠. 타협은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너무 쉬운 값싼 은혜와 용서와 또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은 기도하는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걸음 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앞으로 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